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순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역사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고 도는 과정을 통하여서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돌고 도는 인생을 통하여서 점점 더 복을 많이 누리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미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점점 나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중심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늘 불평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을 자꾸만 돌리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감사를 놓고 믿음의 고백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돌아가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고 축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있는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돌면 돌수록 점점 더 복을 누리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불행과 아픈 경험 속에서도 성도는 먼저 입을 열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감사는 어떤 조건을 채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품는 마음이 감사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난과 연단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그 복은 더욱더 풍성하게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마음에 감사를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그 입구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계곡을 지나서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 부르는 찬송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찬송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00편의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전에 나오기 전에 저들의 삶은 수많은 기구한 사연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감사의 절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각각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들 중에서는 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슬퍼서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하는 수 없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연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다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으셨습니까?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만 있었을 것입니까?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프고 탄식하고 억울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나는 일, 서운한 일, 슬프고 탄식한 일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셔서 새롭게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복된 걸음을 내디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목숨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요. 어떤 위험 가운데도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목자이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가난해도,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입시에 실패했어도, 비록 사업에 실패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귀히 여깁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 인생을 내던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니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존재의 비밀인 것입니다. 존재의 비밀을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비밀을 모르면 가난해서 불행하고 못 배워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런데 존재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불행하지 않아요.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우리 스스로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나는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받는 거지요. 네 인생을 변화시키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요, 조건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운다고, 조건을 갖춘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모두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가르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세상에서 존귀한 어떤 신분을 가지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다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조건을 가진다고 할 때에 그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가지고, 기준 없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그 마지막이 항상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순간이에요. 힘은 누리면 누릴수록, 부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걱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힘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병들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두막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는 구약의 시대 때부터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을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다 흘리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들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 밭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흘러지는 그런 나달들에 대해서 애써 주시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거둘 때 일부러 더 흘렸어요. 더 많은 이삭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한 이들의 먹을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풍성하게 흘리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는 인디안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지요. 저들을 초대했어요. 지역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라는 것이에요. 땀 흘려 얻은 수익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눌 때에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볼 때에 느끼는 감정이고 은혜예요. 움켜쥐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풀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 감사를 실천하며 삶 가운데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도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 베풀고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지요. 이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감사를 채워가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틈탈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불행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이유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한다고 원망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불평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싸웁니다. 서로 내가 더 먹겠다고 막 싸우는데 누가 나눈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가 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고기를 딱 나눠줄게. 그래서 원숭이가 재판장이 되어서 개입했어요. 고기를 2덩이로 나눴습니다. 일부러 한쪽이 더 크게 잘랐다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2로 잘랐어요. 나누어 줬더니 작은 덩어리를 받은 고양이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공정하게 나누어야지 왜 저쪽으로 더 많이 주느냐고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듣고 보니까 내 나름대로 자른다고 잘랐는데 이쪽이 더 많이 갔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은 고양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뺏었어요. 그러더니 한 입을 크게 딱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이쪽 거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큰 덩어리를 받았던 고양이가 또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게 더 작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다. 그래서 이쪽 고양이의 고기를 뺏어가지고 또 한 덩어리를 딱 베어 물고 도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를 하고 났더니 이만한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싸웠었던 2 고양이가 먹는 거는 요만한 고기 덩어리 겨우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 고양이들은 자신들이 불평하고 다투었던 일들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항상 후회를 낳아요. 불평할 때마다 기쁨과 복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에 집중하세요.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사가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예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환하면 순환할수록 감사함으로 복을 키워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